1982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100m, 400m 우승을 한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의 실화입니다. 근데 이 에릭 리들은 원래 주종목이 100m였습니다. 근데 100m가 당시에 날짜가 언제 잡혔냐면 주일날 경기가 잡혔다고 합니다. 근데 에릭 리들은 이때만 해도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신앙에서 나는 주일날 뛸 수 없다. 그래가지고 100m 주종목인데 그걸 포기하고 400m를 뛰었는데 그게 금메달이 됐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에릭 리들은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태평양 전쟁 때죠. 일본군에 의해서 산둥 수용소라는 곳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열심으로 잘 섬겼는데 한 번은 거기에 러시아 창녀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그 여자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앙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성이 자기 방에 선반을 좀 달아야 되는데 달지 못해 하자 에릭이 가서 그 선반을 달아줬습니다. 그것은 지식 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여성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방에 들어오면서 내 몸을 요구하지 않은 유일한 남자가 리들이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수용소 안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스포츠 지도를 하게 됐는데 역시 주일은 지도하지 않았죠. 에릭에게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주일날 학생들이 몰래 자기들끼리 경기하다가 그만 다툼이 벌어져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에릭 리델은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한 이틀간 기도한 후에 주일날 경기도 뛰지 않는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직접 애들을 위해서 경기의 심판으로 나서주고 그래서 애들이 다투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줬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의 신앙 지식도 내려놓았는데 그런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서 1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지식에 사랑을 더하고 말하고 있죠. 지식도 참 귀한데 여기에 사랑을 더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끌려왔을 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여인을 쳐야지 않겠냐 했죠.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신앙 지식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러자 다 물러갔습니다. 지식 위에 예수님은 사랑을 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뭡니까?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심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지식 위에 사랑이 더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은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물과 채식만을 했죠. 그것은 신앙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동시에 바벨론 왕 이방 왕이지만 정성으로 그를 섬겼습니다. 그건 뭡니까? 사랑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지식 위에 사랑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십니다. 그럴 때 갑자기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게 됩니다. 왕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것을 해석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해석할 만한 사람을 찾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왕비가 나타나서 이거 해석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선왕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 왕의 꿈을 해석해 줬던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부르게 됐습니다. 자, 다니엘이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왕에게 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잘 진단해 주는 말씀인 거죠. 18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부친인 느부갓네살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큰 권세를 주신 목적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잘 섬기도록, 잘 통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남용을 해서 20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여서 교만이 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서 들짐승들 같이 지내는 아주 그런 어려운 처지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21절의 말씀에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사람들을 임의로 세우시고 낮추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일을 다니엘이 먼저 짚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왕은 이와 같은 사실을 다 알면서 아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죠. 좀 알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교만이 행하지 말아야 되죠. 교만이 행하였다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왕이지만 낮춰버리시고 심지어는 왕에서 쫓겨나기까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교훈을 깨닫고 마음을 낮추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전혀 배우지를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죄는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심을 알고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역사를 통하여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모습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는데 그 중에서도 소위 반면교사로 삼는다라고 하는 교훈을 삼아야 되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 믿음의 사람인데, 여러분, 다윗이 방심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간음을 하다가 간음이라고 하는 그런 큰 범죄를 해서 그래서 그만 큰 시련을 겪게 됐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탐욕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금덩이 은덩이 신할산에 좋은 외투들을 감춰뒀다가 그러면 온 백성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일들을 겪었었잖아요. 이런 아간의 탐욕을 우리가 또 배우지 않습니까? 또는 당대의 의인이라는 말을 들었던 노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노아의 그 홍수 심판 때에 노아의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받게끔 은혜를 베풀어 줬죠. 근데 그 후에 노아는 술을 취해서 그만 실수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교훈을 삼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오히려 악용하는 경우도 있죠. 다윗도 그랬는데, 무슨 노아도 그랬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훈을 삼아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니까 나는 괜찮아, 혹은 들키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가리켜서 무서운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안다면 그 길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혹은 들어섰다고 한다면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멸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삼지 아니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마음을 낮추지 않았을 때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냐면 23절의 말씀이죠. 이 왕의 잘못된 것을 또 지적하는데, 첫 번째 잘못은 뭡니까?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했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두 번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23절 말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금으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생명이 없는 그런 우상을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정말로 찬양을 하고 왕이 정말로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왕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이다. 바로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왕이 궁금해하는 저 손가락을 벽에 쓴 글씨가 뭘까? 그것 때문에 호출을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됐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궁금한 것을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에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왕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게 되자 24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이 글씨를 쓰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쓰신 글씨가 뭐냐? 25절에 보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언뜻 봐도 이상한 그런 글씨죠. 이 도대체 무슨 어느 지역이 방언인가 싶은 그런 단어들이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그 뜻이 뭔지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26절에서 메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봤다는 거죠. 세다라는 것은 뭐냐면 헤아리다, 하나하나 카운트하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세어보고 기준에 못 미치니까 끝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내버린다는 거죠. 27절의 말씀에 데겔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데겔이라는 것은 저울에 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왕을 딱 달아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너무 미달됐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28절의 말씀, 우바르신이라는 말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우라는 말은요, 그리고라는 접속어고요, 바르신이라는 말은 조각내다, 쪼개지다, 쪼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세어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무나 미달됐습니다. 그러니 안 되겠다 하고 이 왕의 나라를 쪼개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나라를 세고 계셨고 무게를 달고 계셨고 이제 기준에 못 미치게 되자 쪼개셨고 그것을 다른 민족들에게 나눠주셨다. 이제 왕은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말대로 30절의 말씀, 그날 밤, 바로 그날 밤 이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그 하늘을 찌를 듯했던 제국이 망해버립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일어난 제국이 메대와 바사 연합국인데 메대는 바사에 이제 속해버리고 바사가 이제 패권을 잡게 되죠. 바사라는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죠.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세고 계십니다. 저울에 달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악한 자의 악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선한 자의 선함이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왕처럼 권력과 영화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저울을 무시하고 교만했던 이런 왕처럼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저울이 있음을 알고 그 저울을 보면서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이 뭡니까?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성경의 말씀, 이걸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캐논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준, 잣대, 그걸 말합니다. 그게 저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저울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파악하고 하는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저울을 가지고 나를 달아봐야지 남을 달아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저울을 가지고 자꾸 남을 비판을 했습니다. 남의 신앙만 달아보는 것입니다. 어떻다 하지 어떻다. 정작 자신의 신앙은 너무나 그 기준에 미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 착각에 잘못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적용시키는 것이지 남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살펴봐 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헤아리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요즘 아주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이라는 이 배우가 이제 주연인데, 처음에 이 박은빈을 캐스팅할 때에 강력하게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스케줄도 있거니와 무엇보다 자신이 이 자폐 스펙트럼 변호사 역을 연기하는 게 부족하다, 힘들다, 그래서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감독한 유인식 감독이 1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이 배우를 설득하고 그런 그때 모든 촬영을 1년간 중지를 시킨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배우가 하겠다고 하자 촬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감독의 안목이 이 배우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안목이 1년을 이제 기다리게 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감독 되신 하나님께 캐스팅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캐스팅하려고 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이익, 어떤 죄의 유혹, 세상 재미, 이런 것들이 우리를 캐스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멋모르고 거기에 캐스팅 당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너무나 귀중하고 짧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소중한 인생을요, 누구에게 캐스팅돼서 누구의 작품에 우리가 출연하고 쓰여져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헤아리거든요. 얘가 지금 누구에게 캐스팅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물론 교회도 다니고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을 보면은 세상의 것에 캐스팅돼서 세상의 것으로만 채워져서 세상의 작품에만 출연하고 이 세상의 어떤 세상 이익이라든지 세상 명예라든지 어떤 세상의 오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독이 된 것에 이끌려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요, 작품을 찍는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 삼으신 것은 어떤 작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드라마를 쓰게 하는 그런 주연 배우로서 우리를 캐스팅해서 만드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 그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캐스팅되어서 어떤 작품, 누구의 작품을 찍고 있는가? 부디 하나님의 감독되신 하나님에게 캐스팅돼서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말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캐스팅돼서 하나님의 작품을 찍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에 비록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자리를 잡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정말 알맞고 기가 막힌 연기를 하면서요, 그런 주역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캐스팅되는, 즉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에게 뽑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손가락으로 벽에 쓰신 글씨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고의 글씨를 쓰십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고로 주시는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숱한 경고의 말씀들을 주시는데 지금은 어떤 때냐?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자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은 더 이상 안 돼. 이런 경고를 우리가 듣게 되면 그것을 정말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경고 사인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무시하는 사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체중계의 그런 경고는 조금 잘 안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 경고는 정말 이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생명에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코로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손도 잘 씻고 감염자가 있으면 가까이 가지 않고 감염자가 있었던 것을 폐쇄하고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영적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육적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영적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 영적 건강을 해치고 우리 영적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음란 또는 교만 또는 원망, 불평 이러한 것들이 이 죄의 바이러스라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의 보혈로 입혀지기를,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갈망하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생수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도 영적 경고를 귀담아 들으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데 순종하며 잘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